안녕하세요. 오늘도 묵상하기에 모인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저희가 계속 야곱 이야기로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형과 맞닥뜨리게 되거든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제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과 지혜로 말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 들은 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의 힘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다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3장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세번역, 쉬운 성경, 메시지 이렇게 3번 말씀 듣겠습니다. 제일 먼저 세번역입니다. 야곱이 고개를 들어보니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야곱은 아이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나누어서 맡기고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은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은 그 뒤에 세우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워서 따라오게 하였다.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에서가 고개를 들어 여인들과 아이들을 보면서 물었다. 네가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형님의 못난 아우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러자 두 여종과 그에게서 난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였다. 다음에는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셉과 라헬이 나와서 그들도 엎드려 절을 하였다. 에서가 물었다. 내가 오는 길에 만난 가축대는 모두 웬 것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님께 은혜를 입고 싶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아우야, 나는 넉넉하다. 너의 것은 네가 가져라. 야곱이 말하였다. 아닙니다, 형님. 형님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제가 가진 것도 이렇게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형님께 가지고 온 이 선물을 기꺼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간곡히 권함으로 에서는 그 선물을 받았다. 에서가 말하였다. 자, 이제 갈 길을 서두르자. 내가 앞장을 서마. 야곱이 그에게 말하였다. 형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아직 어립니다. 또 저는 새끼 달린 양떼와 소떼를 돌봐야 합니다. 하루만이라도 지나치게 빨리 몰고 가면 다 죽습니다. 형님께서는 이 아우보다 앞서서 떠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저는 앞에 가는 이 가죽대와 아이들을 이끌고 그들의 걸음에 맞추어 천천히 세일로 가서 형님께 나가겠습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내가 나의 부하 며칠 너와 같이 가게 하겠다. 야곱이 말렸다. 그러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맞아주신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그날로 에서는 길을 떠나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은 숫곳으로 갔다. 거기에서 야곱은 자기들이 살 집과 짐승이 바람을 피할 우리를 지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숫곳이 되었다.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 가나안 땅의 세겜성에 무사히 이르러서 그 성 앞에다가 장막을 쳤다. 야곱은 장막을 친 그 밭을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은 100냥을 주고 샀다. 야곱은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였다. 아멘. 다음은 쉬운 성경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오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종 400명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아이들을 나누어 맡겼습니다. 야곱은 여종들과 그 아이들을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 아이들을 그 뒤에 세웠습니다.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웠습니다.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갔습니다.
야곱은 형이 있는 쪽으로 다가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맞이했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끌어안고 그의 목에 얼굴을 기대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입을 맞추었고 두 사람은 함께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보니 여자와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에서가 물었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형님의 종인 저에게 은혜로 주신 아이들입니다. 두 여종과 그들의 아이들이 에서 앞으로 나와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번에는 레아와 그 아이들이 에서에게 나와 역시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과 라헬이 에서에게 나와 마찬가지로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에서가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가축대를 여러 번 만났는데 그것은 웬 가축대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형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에서가 말했습니다. 야곱아, 그런 것은 나에게도 얼마든지 있다. 네 것은 네가 가져라. 야곱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형님. 저를 좋게 보신다면 제가 드리는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형님 얼굴을 다시 뵙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형님이 저를 받아주시니 마치 하나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그러니 제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는 넉넉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꾸 권하자 에서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에서가 말했습니다. 자, 이제 가자. 나도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나 야곱이 에서에게 말했습니다. 형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약합니다. 게다가 가축대와 그 새끼들도 걱정이 됩니다. 하루 동안 너무 많이 걷게 되면 짐승들이 다 죽을 것입니다. 형님, 그러니 형님 먼저 가십시오. 저는 천천히 뒤따라 가겠습니다. 가축대와 아이들의 걸음걸이에 맞추어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리고 세일에서 다시 형님을 뵙겠습니다. 그러자 에서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 중 몇 명을 네 곁에 남겨두어 너와 함께 오게 하마. 야곱이 말했습니다. 어찌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 주인인 형님의 친절한 마음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그리하여 그날 에서는 세일 쪽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숲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자기 식구들이 머물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을 위해 우리를 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은 숲곳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을 떠나 가나안 땅 세겜성에 무사히 이르렀습니다. 야곱은 성 동쪽에 장막을 쳤습니다. 야곱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은 돈 100개를 주고 샀습니다. 야곱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야곱은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자녀들을 나누어 맡기고 맨 앞에는 두 여종을, 그 뒤에는 레아와 그녀의 아이들을, 그리고 맨 뒤에는 라헬과 요셉을 세웠다. 야곱 자신은 선두에 서서 자기 형에게 다가가면서 7번 절하고 경의를 표했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 그를 와락 껴안았다. 그는 야곱을 힘껏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 둘은 함께 울었다. 잠시 후에 에서가 둘러보다가 여인과 아이들을 보고 물었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로 주신 자녀들입니다. 그러자 두 여종이 자기 아이들과 함께 나와 절하고 이어서 레아와 그녀의 아이들이 나와 절하고 마지막으로 라헬과 요셉이 에서에게 나와 절했다. 에서가 물었다. 내가 앞서 만난 가축대는 다 무엇이냐? 주인님께서 저를 너그러이 맞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보내드린 것입니다. 에서가 말했다. 내 아우야, 나는 온갖 것을 풍성히 가지고 있으니 네 것은 네가 가지거라. 야곱이 말했다. 아닙니다. 받아주십시오. 저를 맞아줄 마음이 있으시면 그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주인님의 얼굴을 뵈니 저를 보고 미소 지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인님께 드린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선대해 주셔서 저는 넉넉히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간곡히 권함으로 에서가 선물을 받아들였다. 에서가 말했다. 내가 앞장설 테니 어서 출발하자. 그러자 야곱이 말했다. 주인님도 보시다시피 아이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가축들도 새끼에게 젖을 먹여야 하니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루라도 심하게 몰다가는 다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님께서는 이 종보다 앞서 가십시오. 저는 제 가축대와 아이들 걸음에 맞춰서 천천히 가겠습니다. 세일에서 주인님을 만나겠습니다. 에서가 말했다. 그렇다면 내 부하 며칠 네게 남겨두도록 하겠다. 야곱이 말했다.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를 이렇게 환대해 주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에서는 그날로 길을 떠나 세일로 돌아갔다. 야곱은 숫곳으로 갔다. 그는 자기가 살 집과 가축을 위한 초막을 지었다. 그리하여 그곳을 숫곳, 초막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렇게 야곱은 밧단 아람을 떠나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무사히 이르렀다. 그는 그 성읍 근방에 장막을 쳤다. 그리고 장막을 친 그 땅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샀다. 그는 그 땅값으로 은화 100개를 지불했다. 그런 다음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강하시다라고 했다. 아멘. 네, 지금까지 저희가 3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백악관을 기도실처럼 만들었다는 아브라함 링컨을 아시죠? 링컨이 아직 변호사 시절일 때 링컨이 마르고 키 크다면서 원숭이라 무시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잘 나가던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변호사예요. 이 사람은요, 법정에서 링컨의 외모를 너무 모독을 하는 탓에 링컨이 제대로 변호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7년 후 저희가 알듯이 링컨이 대통령이 되죠. 남북전쟁으로 정말 일 잘하는 국방부 장관을 뽑아야 하는 국가의 위기였는데 이때 링컨은 자신을 원숭이라고 불렀던 그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사람을 장관으로 뽑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 어느 정권 할 건 없이 대통령이 되면 이 복수를 꿈꿀 텐데 링컨의 행보가 참 놀랍습니다. 스탠턴은요, 처음에 링컨의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장관이 되었어요. 하지만 사사건건 비판을 하면서 링컨을 잘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링컨을 보면서 자기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링컨에게 완전히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링컨이 죽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링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 그는 역사 속 시대가 되었다. 전에는 원숭이라고 막 엄청 지독하게 링컨을 욕했던 사람이 이제 시대에 속했다. 그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었다라고 절실히 링컨을 추모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는 흔히요, 이 특별한 기적 속에 하나님을 찾으려고만 합니다. 신약시대 백성들도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뭐 이적이 없느냐, 막 특별한 것을 막 쫓았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말씀으로 계시죠. 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 함께 하실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속 야곱도 바로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큰 1번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를 보니 드디어 야곱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형 에서와 마주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3절을 보니 가족들보다 앞장서서 나아가서 7번 땅에 절하면서 형에게 다가갔습니다. 야곱은요, 20년 전만 해도 형 에서를 정말 미워했죠. 조금만 내가 일찍 태어났어도 내가 형이었는데, 내가 장자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질투를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속여서 그 장자권을 뺏고야 마는데요. 하지만 이제 야곱은 다릅니다. 에서를 단순히 미워했던 형이 아니라 왕이나 주인처럼 극진히 모십니다. 과거에 교만해서 형을 속였던 걸 반성하면서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가지고 절을 하며 나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야곱이 바뀌게 됐을까? 오늘 33장 전에 나온 이야기가 있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야곱이 이를 기준으로 정말 많이 바뀝니다. 특히 저희가 주목할 부분은요,
야곱이 서 있는 위치예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고 씨름하기 전만 해도요, 야곱은 족장이라고 하면서도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 형이 자신을 해할까봐 가족들을 앞에 두고 자신은 뒤에 숨어 있었죠. 형이 공격하면 언제든 혼자 도망치려고 혼자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가족을 방패 삼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요, 야곱은 모든 행렬의 맨 앞에 섭니다. 지난밤 씨름으로 허벅다리를 다쳐가지고 쩔뚝거리는 상태였을 텐데도 내가 앞에 설 거야. 하나님의 만남으로 변화가 된 거죠. 7번이나 절을 하며 나간 것도 불편한 다리로 했으니 참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아픔도 다 말을 못했을 텐데 야곱은 그만큼 내가 뉘우치고 있다, 그 마음이 컸기 때문에 나 이렇게 반성합니다, 형에게 보여주죠. 참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제 더 이상 비겁하게 나만 알며 그렇게 속이는 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하나님께 받은 만큼 자신의 삶과 잘못에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 이것을 저희가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에서는 야곱을 어떤 모습으로 맞이합니까? 4절을 보니 달려가 끌어안았고 입을 맞추고는 함께 울었습니다. 라반을 피해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형이랑 만나는 것이 참 걱정입니다. 20년 전 나를 죽이려고까지 했었는데 어떡하지? 막 걱정을 하면서 형의 마음을 돌리려고 또 수많은 가축대를 선물로 준비했었죠. 치밀하게 계획을 짠 겁니다. 하지만 막상 마주한 형은 어땠습니까? 재물에 별 관심이 없어요. 에서는요, 동생을 보자마자 오히려 저 멀리서부터 달려와서 목을 껴안고 엉엉 울음을 터뜨립니다. 성경을 보면 에서가 달려오고 맞이하고 안고 입 맞추고 우는 이 5가지 행동이 쫙 일어나거든요. 쉼없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형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셔가지고 그만큼 마음속에 남아있던 모든 원망과 분노를 다 털어버렸기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입 맞추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요, 그 모든 글자 위에 강조점이 찍혀 있습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적인 행동으로 에서가 야곱을 맞아준 거예요. 야곱은요, 참 온갖 걱정을 하면서 제물로 형의 마음을 살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이미 에서의 마음을 용서와 사랑으로 바꾸어 놓으셨던 겁니다. 3번입니다. 야곱은 에서의 얼굴을 보며 마치 누구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말합니까? 10절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합니다. 왜 이러지? 형이 예상치 못하게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니까 야곱이 깜짝 놀랍니다. 감동도 같이 받았겠죠. 그러면서 자기 입으로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아,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 자칫 보면 이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다, 이거 너무 좀 과하지 않느냐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속이기 좋아하는 야곱이 또 아첨을 하면서 형을 속여 넘기려고 하는구나,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희는요, 오늘 이 말씀만 본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내용과 쭉 연결지어서 이 문맥 안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안에서 봐도 오해가 없습니다. 야곱은 이미 형의 환대를 받았잖아요. 이미 받고 있는데 굳이 받고 난 후에 아첨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곱이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는 말은 야곱이 진심으로 한 고백이었던 건 거예요. 왜 이렇게 고백을 했느냐? 야곱은 지난밤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브니엘의 은혜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나밖에 모르는 자였는지, 속이는 자였는지 그것을 깨달았는데,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셨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해 주신 그 일을 생각하면서 형에게도 그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일이 생각난 겁니다. 형 에서의 죽이려던 분노가 사라지고 거기에는 용서 그리고 사랑만이 남았죠.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니까 일어났습니다. 나눔 1번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뒤로 숨거나 도망치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나 특별한 위로, 말씀이나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책임을 다할
용기를 얻은 경험이 있다면 언제였는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큰 2번입니다. 12절에서 20절까지를 보니 야곱은 세겜으로 가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야곱은 함께 가자는 에서의 부탁을 어떻게 거절합니까? 13절에서 14절을 보니 연약한 자식들과 가축 때문에 빨리 갈 수 없으니 형이 먼저 가시면 천천히 뒤따라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형제가 화해하면서 참 따뜻한 감동의 분위기가 되지요.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분위기라고 해서 야곱이 바로 형 에서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에서가 먼저 우리가 함께 떠나자라고 제안을 했지만 또 자신이 동생의 길잡이가 되어주겠다고 했지만 야곱은 그것을 거절해요. 그동안 쌓인 오해도 풀고 형제끼리 하고 싶은 대화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냥 형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처갓집에 있는 하란에서부터 너무나 긴 거리를 여행해 왔거든요. 가축과 가족들을 위해서 무리하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거절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에서가 사는 곳은 가나안이 아니었거든요. 에서가 사는 곳은 세일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으로 못 가는 거잖아요. 야곱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에 가야만 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분위기와 상황이라도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거절을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지키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우리는요,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하면 당연하죠. 하지만 너무 잘 지내려다가 예수님을 잊고 세상 사람과 같아진다면 참 이것만큼 슬픈 일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셨지만 또 그 속에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도록 하셨거든요. 오늘 야곱의 지혜로운 거절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속에 있어야 하지만 또 거룩하게 구별도 되어 있어야 하는구나. 그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2번입니다. 세겜에 도착한 야곱은 장막을 친 땅을 얼마에 구입합니까? 19절에 보니 100크시타에 구매를 합니다. 100크시타는 은 100개라고 하겠습니다. 야곱이 드디어 고향에 있는 가나안 땅에 평안히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세겜에 도착한 거지만 세겜은 가나안 땅의 입구와도 같거든요.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목적을 했으니 일단 그 1차 목적은 이룬 셈입니다. 고향에 도착한 야곱은요, 그곳에 장막을 치기 위해 하물 자손에게 은 100개를 지불하고 밭을 삽니다. 당시 양 100마리 정도의 가치를 지닌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속이던 야곱이 이제는 정직하게 정당한 제값을 주고 땅을 산 겁니다. 계속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야곱이 참 변화됐구나,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돈을 주고 땅 샀다는 거는 뭐겠습니까? 이제 이 땅에서 완전히 자리 잡고 정착해서 살겠구나, 그 의지를 또 보게 되죠. 재미있는 사실은요, 약 180년 전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첫 제단을 쌓은 곳도 이곳 세겜이었습니다. 손자가 변화돼서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그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고 있는 겁니다. 할아버지, 아버지의 신앙만 이어받겠습니까? 아니요. 나중에 후손이 또 그 영향을 받거든요. 나중에 이 땅은 야곱의 아들 요셉의 유골이 묻히게도 되는 정말 귀한 장소가 됩니다. 3번입니다. 야곱은 세겜의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 불렀습니까? 20절을 보니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은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도 세겜의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하나님은 강하다, 이런 뜻이죠. 20년 전에 이제 야곱이 이 땅에서 도망쳐 나갈 때 하나님과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이 저를 평안히 이 땅에 돌아오게 해주시면 저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베델에서 약속을 했었습니다. 지금 야곱은요, 베델이 아니라 세겜에 있어요. 베델은 세겜보다 더 밑쪽에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같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잖아요. 가나안 땅 입구인 세겜에 들어와 10년 만에 그래도 그 약속을 지키려 한 것입니다.
야곱의 감회가 참 남다르죠. 예전에는 막연하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이 믿는 그 하나님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20년 그 험난한 세월 동안 자신을 지켜주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당당히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많은 학생들이요, 어릴 때는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갑니다. 하지만 성인이 돼서 그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참으로 마음이 아픈 일인데요. 많은 분이 다시 어릴 적 신앙을 회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나눔 3번입니다. 주변 사람이나 부모님을 통해 막연하게 알고 있던 하나님을 이제는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느꼈던 것이 엘렐로의 이스라엘이었는데, 나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 나눔입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는 원수 같은 자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성도의 얼굴에서 주님 모습을 발견하면서 아픈 마음들이 따뜻한 사람으로 아물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도 은혜롭게 지내시다가 저희는 우리 주님 부활하신 기쁜 주일날 뵙겠습니다.